오늘은 다니엘 1장의 말씀을 갖고 준비되어 세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다니엘 1장 3절부터의 내용들은 바빌로니아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그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때 아스부나스 황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고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새롭게 세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관리들을 여러 나라로부터 뽑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에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히게 되지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 중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데려오는데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나름 선발의 과정을 거쳐서 매우 까다롭게 엄격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뽑은 것이에요.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 말이죠. 근데 방금 열거한 이 재능과 자질들은 사실 원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몸에 흠이 없었던 이유는, 다니엘이 용모가 준수했던 이유는, 다니엘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상황을 지금껏 유지했던 것은, 그가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었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역사의 경랑 속에서 그 능력들이 바빌로니아를 섬기는 재능으로 뒤바뀌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느부갓네살이 데려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준비된 사람들을 느부갓네살이 데리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 능력과 세상이 찾는 그 능력이 다르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반석 위에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질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질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차이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없어도 된다거나 준비보다 은혜를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17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다스릴 왕의 자리에 비로소 오르게 하시죠. 그 자리에 맞는 재능과 자질을,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또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내실 때 그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미 그분은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당신도 일하신다고 말씀할 정도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오셔서 30년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삶을 살아내십니다. 배우셨고 익히셨어요.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죠. 예수님도 30년을 준비하셨다면, 훈련 받았다면, 다윗도 17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과
세상이 찾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우리는 그 선택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무작정 쓰지 않으십니다. 선택은 하시지만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셔요. 왕으로 선택하지만 바로 그를 왕으로 세우진 않으십니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지만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울로서의 인생을 살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3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거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선순환이에요.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우리는 순종으로 선택 이후에 훈련의 시간을 걷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된다면 그는 또한 세상이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준비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런 준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방 바빌로니아의 관리로 뽑히는 자질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질의 기본기는 비슷합니다.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 당연히 마음과 몸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삶에 대한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이들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 거예요. 중심을 보심으로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보셨으면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감독이 누구이고 집사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헌신을 감당해야 되는 이들이죠. 그런데 감독의 자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난폭하지 않고 너그럽고 사소하게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감독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갖고 자녀를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는가? 또한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된다.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한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교회를 섬기는 감독과 집사의 자질과 능력이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감독의 자격이 실은 우리가 원하는 좋은 사람의 자격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가정을 잘 다스리며 자제력이 있고 잘 인내하고 늘 신중하고 품위가 있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의 인품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고 내가 가진 거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떼어 그를 섬기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기다려줄 줄 알고 유흥과 술을 즐기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늘 온유하면서 다투지 않고 재물에 눈이 멀지 않고 자기 가정과 자녀를 잘 양육해 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이 반기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감독의 자격으로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과 세상에서 찾는 인재들의 기본기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 인생의 기본기는 세상이 찾는 기본기와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참다운 성도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그런 기본기를 가지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 갔는데 나와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없고 거리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날 보면 꺼려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하기를 있기보다는 나를 멀리하고 싶어하고 나보다 다른 이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나는 외톨이로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본기가 잘 다듬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빌로니아의 그 왕이 찾는 몸에 흠이 없고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그 사람이, 세상이 찾는 그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준비되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 성도들만이 나를 좋아하거나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직장의 동료가 고민이 있을 때 나를 찾아오고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이 전화기를 들고 전화할 때 나의 번호가 떠올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찾았던 다니엘의 모습이고 바로 그 다니엘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의 기본기와 세상이 찾는 그 사람의 기본기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가장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한 세상이 찾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상에서도 찾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세상에서 찾는 사람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그 사람은 세상도 찾는 사람이 됩니다. 늘 언제나 신앙은 이런 양쪽이 짝이 맞춰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면 이 땅을 잘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미워하거나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삶을 대충 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며 하늘나라의 삶을 소망하는 성도는 지금 여기서의 자기 자신과 자기의 인생을 귀히 여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 자신이에요. 누가 대신 신앙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저희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별개입니다. 따로예요. 저는 저고 저의 자녀들은 저의 자녀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 할 내 자신을 비하하거나 내 자신을 하찮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명자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더 큰 가치 안에 자신의 생명을 그 아래에 놓기에 그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지 무작정 자기의 생명과 인생을 하찮은 것으로 그냥 내던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명자는 자기의 생명을 비하하지 않아요. 사명자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비하하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귀히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생명을 하찮게 여기며 저 멀리 있는 누군가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쇼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청년들과 모임을 하고 있는데 서로의 사명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때 한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열방의 어미가 되는 게 사명입니다. 물론 그 자매가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저의 마음은 너무 공허하다는 거였어요. 그 자매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열방의 어미가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지금 나의 가정에서 나의 부모 앞에 그 열방의 어미의 마음으로 부모를 품는 사람이 그것마저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가장 가까운 그 생명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사명으로 저 멀리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만나보지도 못했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비하하면서 헌신할 수 없어요. 한국 교회 안에 이것이 되게 오해되고 있고 곡해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를 비하하며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노예가 하는 생각 없는 복종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생각하고 고민하여서 나를 참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생명이 귀한 것을 알고 그것을 더 큰 가치에 바치는 사람이에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신앙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제일 처음 부른 그 찬양은 사실은 유아 세례식을 생각하면서 제가 찾게 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키우시는데 내가 자꾸 내 자신을 비하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너가 너의 모습을 잘 아는구나. 정말 너의 현실은 그런 모습이다. 정말 너는 그렇다라고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자신을 아버지가 거느리고 있는 종 중에 하나로라도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그 아버지가 이를 기뻐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괴로워하며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러한 처지가 된 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면서 그만을 위한, 그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런 하늘 아버지를 잘 신앙하는 성도들은 그러기에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자존감이 높고 자존심이 높고 자신감이 있어요. 제가 신앙과 정서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많은 고민 속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올바른 신앙의 정서가 무엇인지 계속 공부도 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책을 읽게 돼요. 그런데 자존감과 자존심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 참 좋은데 너무 길고 너무 학문적이고 너무 심리학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리지 고민하다가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 속 이야기가 제 귀에 그냥 쏙 들어와서 박혔어요. 잊혀지지도 않고 너무 잘 외워져요. 자존감이란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누구를 좋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존감은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자존심은 무엇인가요? 자존심은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에요. 세상이 뭐라 하든 너 학벌 낮잖아, 너 돈 없잖아, 너 외모 그렇잖아, 조건 그렇잖아, 너의 과거 그렇잖아, 그렇게 말해도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심인 거예요. 자신감은 무엇입니까? 자신감은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너 그거 하면 망한다. 너 개척해본 적 없잖아. 너 목회 경력 짧잖아. 너 고작 너가 뭐 있어? 성공한 게 뭐 있어? 세상이 그렇게 말할 때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신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고
신앙할 수 없습니다. 나를 지켜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어요. 또한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의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믿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수요일마다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만 분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갈망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관없는데요, 이것을 주시든 저것을 주시든 괜찮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게 너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세상의 이야기에 듣지 않고 나는 이것을 좋아해. 그리고 그걸 선택하는 자유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갈망과 자유로 분별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 만약에 갈망이 없으면 거기서 일단 분별이 멈춰집니다. 그리고 분별 가운데 자유가 없어지고 부자유스러워지면 그 분별도 잠깐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삽니다. 이방의 관리로 살아가고 이름도 바뀌어서 살아가요. 근데 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자존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뿌리로부터 맺어지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성도의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사람을 세상이 반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참으로 신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갖게 되는 자존감과 자존심과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에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그 이유는 그 유혹보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낮게 여길 때 유혹이 마치 물을 쏟듯이 우리의 삶에 쏟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유혹보다 내가 더 존귀하다라고 여기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돈으로 내 1,000만 원 줄 테니까 도장 한번 찍어줘 라고 말할 때 그 1,000만 원보다 내가 더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면 도장 못 찍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을 해도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비길 수 없는 큰 삶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유혹을 하찮게 여깁니다. 코웃음 치는 거예요. 1,000만 원으로.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요거 하면 목회의 길이 더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 길 선택하세요. 제가 보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제 신앙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나도 하찮은 거여서 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혹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냥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자존감과 자존심 그리고 자신감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늘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자신감과 자존심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카톡방에 성도님들이 계속 꾸준히 말씀을 올려주시는데 조금 소원해지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다시 힘내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분명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많은 변화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토록 찾기를 원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거예요. 다시 힘을 내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새해를 위한 준비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예요. 만약 이 말씀이 하찮게 들린다면 여러분 무엇인가 큰 실수하고 계신 거예요. 매번 하던 얘기 아닙니까 그거. 근데 여러분 뻔한 그거를 안 하기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미 진리는 온 세상이 알지만 그 진리, 그 뻔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준비된 자들이 바빌로니아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준비됨의 순서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 순서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갖고 말씀드리면 바빌로니아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박사면, 세상에서 교수면, 세상에서 사장과 변호사면 교회에서도 신앙이 좋은 줄 압니다. 지레짐작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가는 줄 압니다. 세상에서 준비되어 교회에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예전에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내가 출석한 교회에 인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아내를 따라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지는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때 한 남자 집사님이 예배당 문을 열고 이렇게 옆으로 문을 여는 문이었는데 그 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지금은 좀 세월이 오래 지나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분으로부터 풍겨지는 분위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그분을 통해서 알았던 건 좋은 인상, 분위기 이거였지만 또 하나는 배움이 많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단박 알게 되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이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나중에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야채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로 이렇게 상점을 꾸려서 장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세워지는 일일 장터를 돌아다니시면서 야채를 파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근처를 돌아다니니, 교회 근처를 돌아다니니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일일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야채를 팔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교회 성도를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서로 아는 척하기가 조금 껄끄러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본인이 먼저 아는 체를 하고 야채라도 하나 더 비닐봉지에 넣어주시면서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어려운 형편과 빠듯한 상황에도 일주일에 2번씩 학교에 직접 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햄버거를 사주면서 일일이 그렇게 신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제게 했던 말이 그 집사님을 두고 그 집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분 같아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몸담았던 그 어떤 교회보다도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가 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개척 시기 초기 2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은 그렇게
교회에서 준비되어서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 된 것이에요. 분명 그분이 파는 야채는 달랐을 것입니다. 분명 그분이 파는 배추는 달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잘 준비되어, 가정에서 잘 준비되어 세상에 나아가 쓰임받는 것이지, 교회에서 준비되지 않고 세상에서 교수라고, 박사라고, 사장이라고, 돈 많다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은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세상에서도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는 것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나의 인생이 변화되고, 목회자인 제가 성도님들을 목양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목양할 수 있게 될 때, 그렇게 내가 변화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그 전제가 있어요. 말씀으로 내가 먼저 변화된 사람,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어내지도 못하는 그 신앙으로 다른 누군가를 바꿀 수도 없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세상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그가 몸담았던 바빌로니아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드높이면서 하나님을 높이 영광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이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켰던 사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바빌로니아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서로를 숨기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만큼은 가장 솔직해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면서 그 나눔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다듬어져서, 교회에서 다듬어져서 세상에서 야채를 팔든 구멍가게를 하든 노점을 하든 그것으로 바빌로니아에서도 쓰임받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서 세상에서도 찾는 그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